해결책. 네. 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면서 말씀에 담겨 있는 은혜, 능력, 그리고 하늘의 복을 듬뿍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어요. 1장, 2장은 서론이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고 17장부터 21장이 부록이에요. 부록. 우리가 찬양을 하면 후렴이 있잖아요. 후렴을 다 했어요. 그럼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감동이 되거나 또 감정이 고조되면 후렴을 한 번 더 부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후렴은 17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 본문의 6절이에요. 6절. 자, 핵심이 되는 단어, 문장, 그것이 6절에 있어요. 6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18장 1절에도 19장에도 그리고 21장 끝절에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사사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모두 다 문제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근심 걱정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다 근심 걱정 속에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문제는 다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도 그걸 해결해 낼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 사람은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작은 문제라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분명한 해결책이 없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또 낙심케 되어지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해결책을 찾으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대학교까지 잘 마쳤는데 이제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야 이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키우면서 이제 사회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대학까지 잘 나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점집을 소개해 줬어요. 점을 한번 보자. 용하다고 하는 점집이 있는데 가서 점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뭐 재미삼아 또 호기심 반 또 뭐 좋은 얘기를 또 해줄까 기대 반 그러고 이제 점집에 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점집에 한번 다녀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한 번 이상. 일부에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자기도 그냥 갔다 왔다고. 그런데 점집에 갔는데 이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는 안 된다.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는 좀 빛이 조금 보인다. 뭐 합격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빛이 조금 보인다는 거예요. 올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기를 올해 취업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원서를 제출하고 시험을 보려고 그랬는데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점쟁이가 안 된다잖아, 지금. 올해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점쟁이가 말한 게 뭐 대수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리에 생각이 나고 가슴을 울리고 그 말 때문에 공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의 말은 이렇게 잘 들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잘 귀에 안 들어와. 그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 청년이 점쟁이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고 마음속에 그 말이 탁 박혀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비친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청년이 이제 새해 열심히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2년 동안 망친 거야.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잠깐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래 올해는 안 돼도 내년에는 되겠지. 그런데 어차피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방법은 오히려 불안감만 증폭시킨다. 더 불안을 쌓아서 더 큰 불안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주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해결책을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참 기괴한 가정, 이상한 가정이 나오는데 오늘 1절입니다. 17장 1절. 자, 17장 1절.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 예후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공식 이름은 미가 예후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축약해서 미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카야후, 미카예후. 그건 뭐냐? 누가 여호와를 대신할 수 있는가? 누가 여호와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집이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어디 있느냐? 유다 지파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절에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연봉이 은 10냥이었어요. 10냥. 근데 어머니는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은돈 1,100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배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냥이었으니까 1,000냥이라고 했으니까 100년치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봉에. 별 놀라지도 않으신. 예. 5천만 원인데 거기에 100배가 있는 거예요. 100배.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100배가 있어. 그럼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돼. 50억인가? 예. 하여튼 뭔 엄마가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돈을 훔쳤어. 그리고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아들을 불러다 놓고 그 아들 귀에다 대고 이 돈을 훔쳐간 놈은 이 저주를 받아 죽을 놈이라고. 그래서 막 악담을 막 했어요.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성경에 써 있어. 아들이 그 저주를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엄마가 왜 아들의 귀에다 대고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혹시 우리 아들이 이걸 훔치지 않았을까? 엄마의 촉이 발동을 한 거야. 그래서 혹시 아들이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는 이제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의 귀에다 대고 저주를 했어.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반절 보십시오. 그 은돌이 여기 있습니다. 저주를 들었는데 저주가 어마무시해. 이 돈을 가져가기는 엄마 돈을 가져갔는데 이거 갖고 살다가는 내가 저주받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보십시오. 여기 있네요 돈이. 그리고 훔쳐갔던 돈을 엄마에게 다시 은 몇 개라고요? 1,100개를 다시 가져왔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아까 훔쳐간 놈을 너무 괘씸하게 생각해서 뭐 했다 그랬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저주를 퍼봤는데 그 대상이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야. 아들이 그 돈을 갖고 왔어. 아까 그 저주가 계속 돼야 될까요? 취소해야 될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대로 되면 안 되잖아. 돈을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요거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 안 듣고 막 속삭이면 야단도 치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지만 엄마의 본심은 자녀가 저주받기를 원해요? 축복받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님들이든지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바란다. 금방 마음을 또 엄마가 바꾼 거예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도록, 이해가 되도록. 자, 준비되셨죠? 자, 3절 시작!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그 다음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지금 훔쳐갔다가 엄마한테 줬다가 다시 엄마는 다시 또 아들에게 줘요. 목상, 은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의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왜? 너는 복 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또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어머니에게 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200냥을 빼서 은장이한테 주면서, 은장이가 은으로 이렇게 장식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조각한 목상에 우상을 나무로 조각한 다음에 거기다가 은을 입혀서 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걸 어디에다 뒀다고요? 아들 미가의 집에 두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축복을 누구 방식대로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자기 집에다가 신을 새겨서 만들고 대충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자식의 축복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식의 해결책,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편리하게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리고 나는 복은 많이 받고 부담은 없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자기식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식의 해결책이 자기 방식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쉽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긴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방식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그래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사사기는 그걸 계속 얘기해.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식으로, 편리한 대로, 쉬운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식의 신앙생활,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누가 안 지켜요? 누가 안 지킵니까? 사람이 안 지켜요, 사람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이 사정이 있다고 나중에 지킨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 그리고 상황 따라 마음이 바뀌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결혼할 때 마음과 살면서, 살아가면서 이 부부 생활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다는 아니에요. 자기 방식의 삶의 모습, 그것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야 돼요. 사실 이 아들은 말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번째 계명을 어겼고,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마라 8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교훈을 주고 훈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은 틀렸다고, 그것은 위험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교훈을 주고 담대하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모습 속에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매우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 내가 지금 만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무엇이든지 노력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고 부모가 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해결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해결책은 공통점이 있대요. 3가지. 첫째는 뭐냐?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느끼고 했던 자기중심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2번째는 왜 실패하느냐? 그 내놓는 방법이 지속적인 게 아니고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땜질식 방법이라는.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힘드니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형편이니까 이렇게 하고, 저런 형편이니까 저렇게 하고, 그게 땜질식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불안을 키운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한 쪽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두움과 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문제가 발생해서 생각을 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이 발전합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이 발전합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 근심 걱정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이 커지냐면 자꾸 욕심을 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욕심을 부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발전하니까, 욕심은 큰데 현실을 안 따라주니까 염려, 근심, 불안이 커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불안하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실적이 좋아야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을 텐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실적이 나쁜 거예요. 동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직장에 가기가 싫어요. 거서 직장에 가서 앉아있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상관의 눈치, 동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압박감에 너무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 퇴근만 하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술을 친탕 먹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 그날은 편하게 잠을 자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처럼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회사 갈 생각에 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인이 알았습니다. 아, 술 먹는 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해결되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굳이 TV에 광고 안 해도 여러분 술은 잘 팔릴 거예요. 그러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맥주 광고도 하고 소주 광고도 하고 위스키 광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안 팔리니까 광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술은 해답이 아니다. 자, 근데요, 담배도 해결책이 아니고요, 게임도 해결책이 아니고요, 바람 피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박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삶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있고 집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누군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받기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해결책이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해결책이냐? 오늘 17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대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나가서 적군과 싸워줄 왕, 강력한 장군 같은 왕, 뛰어난 전략가, 능력 있는 왕이 없었으므로. 그런데 그 왕이 그 왕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그런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 창조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인생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늘 듣고 보는 세상의 말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누가 설교하는 말씀, 보통 요즘 현대인들은 핸드폰에 목사님이 3명 이상이래.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또 설교 듣고, 저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보통 한 사람이 3사람 이상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밥이 최고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의 삶을 신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사람이 각색하고 사람이 짜집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그것은 초신자나 연약할 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기분 따라 거기에 맞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 오늘 술 땡기네. 아니, 오늘 쟤 때문에 술 땡기네. 이렇게 속상해서 오늘 내 집 나가고 싶네. 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알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책은 뭐냐? 믿음이라니까,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다음에 6절 볼게요.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앞에 딱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고 다 보이면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면 되죠.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산소가 있는 걸 믿으세요? 안 믿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면서 이 시간에 있는 건 아니겠어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에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11장 6절. 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믿어라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은 상, 하나님은 복,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 이게 사람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계신다, 상 주신다, 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유, 또 오늘 목장이야. 그러지 말고. 왜 또 목장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아우, 진짜. 금요일이 없었으면 좋겠네, 진짜, 막. 오늘 쉬면 안 될까,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는 그냥 기쁘고 부담이 없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이렇게 부담스러울까요? 주일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놀러 가고 내 볼일 보는 거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섬기려고 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고 부담스러울까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면서 어떤 해결책을 붙잡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큰 문제, 작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붙들고 또 그 해결책을 찾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인생은 어디로 오라고요? 예? 노래방으로 오라고 그래요? 어느 식당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무거운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예수님께로 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유, 쉬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쉽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편하게 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위로의 말을 하려고 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쉬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줄게.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다 믿으시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건강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